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누면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 첫 번째 특징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은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에 대해서 2주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과는 다르게 창조 6일차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2장 4절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2장 4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내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력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말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본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본이라.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계보, 족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하늘과 땅의 계보에 대해서, 내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는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본문을 처음 받았던 첫 독자인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바로 시내산에 다다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영적으로 어두운 그 이스라엘을 이제 영적으로 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의 계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세상의 창조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먼저 태초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초의 신에서 다른 다양한 신들이 나타날 때마다 세상은 점점 발전되고 세상은 점점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있었던 애굽에서는 창조신 아툼라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툼라라는 신에서부터 다양한 신들이 공기의 신이나 땅의 신이나 물의 신 이런 다양한 신들이 생기면서 세상이 점점점 창조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계보하면 이스라엘은 먼저 무엇을 떠올렸냐면 신들의 계보 이것을 떠올렸을 겁니다. 아툼라라는 이집트 신화에 나타나는 그 창조신의 계보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계보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바로의 통치권을 애굽에서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그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정당화시켜주는 계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는 살아있는 신의 형상, 살아있는 호루스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호루스는 아툼라라는 창조신으로부터 계속해서 거듭된 그 계보에서 태어난 신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누구의 계보와 맞닿아 있는 겁니까? 바로 이집트의 창조신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자신이 왕으로서 자신의 바로로서 왕의 정당한 지위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졌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은 계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지위와 어떤 특정한 위치에 대해서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정체성이 바로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아툼라라는 우상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아툼라라는 신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7절에 하늘과 땅의 계보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 이집트 문명에서 사람은 신들의 하찮은 가축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에 누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이스라엘에 받아들였을 때, 신의 산 아래에서 이 창세기 본문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우리가 40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수많은 신들이 다 가짜였구나, 다 헛된 것이었구나. 바로가 통치했던,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당한 권한과 통치, 지위,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출하고 인도하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지금 신의 산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구나. 바로가 아니라 우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언제 처음 우리 인류 역사상 계시되었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에 대한 답으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교독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던 그 모세를 마침 때가 되어서 부르셔서 이제 모세야, 너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40년 전과 비교해서 자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신 하나님을 제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당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가서, 내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의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었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의 머리와 그리고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는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인데요. 그리고 그 사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십계명으로 들어가는 서문 역할을 합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언약을 맺는 그런 언약 조항들입니다. 근데 이 조항에 들어가기 앞서 그 서문에서 나는 너를 구출하여 낸, 난 너를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난 너희 이스라엘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개 아무개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아무개 아무개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난 너의 여호와가 되고 싶다.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사랑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어떤 뜻을 드러내실 때 나타나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장 4절로 돌아오면 하늘과 땅의 계보가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됩니까?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툼라와 같이 사람을 가축으로 보는, 하찮은 가축으로 보는 그런 신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계보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늘과 땅의 계보가 아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노아에게 이어지고 노아에게 이어지는 그 계보가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누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대한 족보와도 같은 겁니다.
거대한 계보와도 같고 하늘과 땅의 계보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하는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계보가 다윗을 지나치고 또 아브라함을 지나치고 노아를 지나치고 아담에까지 다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담이 누구에까지 다다르냐면 하나님까지 다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계보를 잇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자라는 것과 우리가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계보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든 정체성과 지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아 난 너의 여호와가 되고 싶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되고 싶다. 이 사실이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계보는 8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에덴 동산의 특징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의 모습을 보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4개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그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구약 성경의 성전을 가리키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성전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에서 벽을 살펴보면 여러 나무와 여러 유실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성소 중앙에는 메노라라고 하는 7금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금 촛대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죽은 땅도 살리고 또한 온 세상으로 뻗어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사람과 함께 교제하시고 사람과 함께 그 교제의 복을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러한 모습, 성전이라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만을 위하여 난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 결혼 서약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집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후에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 설계도를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흑암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너희들과 상관없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할 하나님이다.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움직일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는 모든 길마다, 너희가 그 광야의 모든 길을 가는 곳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성막과 그리고 에덴 동산이 성전이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다가 이것을 어디서 알고 있는 겁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성막이 창세기 2장과 연결지어서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성막은 창조 때 만들어진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동식 에덴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것이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닌 삶으로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이 사실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시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15절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임무를 하나 주십니다. 근데 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표현인데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봉사하고 지킨다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작하고 지키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섬기고 지키게 하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첫사람은 어떤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겁니다. 최초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악과 문제는 사실 신학 분야에서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청년들 만나면서 좀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한 청년들은 대부분 다 저에게 전사님,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이렇게 묻곤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왜 만드셨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너무나도 답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악과 개념을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시켜주는 선으로 본다면 문제 이해가 조금은 쉬워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사람 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대신 왕처럼 다스리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가? 하나님 같은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시면서 너 이거 먹지 말아라.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아담에게 유일한 제한선을 주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존재야.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 선을 침범하는 거야. 너가 이 열매를 먹으면 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뱀은 이미 선악과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또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나 이 세상 잘 다스릴 수 있어. 선악과를 먹은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한 이 조항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조항을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은 이 행위 언약과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도 똑같습니다. 성막도 언약과 함께 있습니다. 이 성막을 언제 받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그 언약을 맺고 난 후에 성막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과 같이 가는 것처럼 성막도 시내산 언약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내산 언약을 스스로 파괴하고 말았죠.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너무나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명예와 그 지위가 너무나도 달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내하셨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아담도 언약에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언약에 실패하고 모두 다 약속된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이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은 성전에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거하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이에 성막으로서 거하신다는 그 개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 겁니까?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성전으로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되셔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스스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된 성전이신 분께서는 이 땅에 성전으로서 오셨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십자가에 자신을 틀어 그렇게 제물로 바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내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내 몸과 내 피이니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신 그 모습이 아담과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언약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에게 또한 저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 바깥에 있었을 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왕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창세기 2장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과 땅의 계보에 대해서 다루었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 혹은 성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는
행위 언약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 계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서 예수님에게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계보에,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계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계보에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과 지위가 바로 이 계보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아담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성전을 떠났습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습니다. 우린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성전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파기한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오히려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계보가 회복되고 성전으로서의 지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이, 우리가 넘어진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이 소식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또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원리가 되길 바라고, 또한 이 원리가, 이 사실이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